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업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올 때 걱정했던 게 하나가 추위였어요. 근데 오늘 제대로 추위가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계셔도 되겠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공부를 등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재성아, 너는 아버지 보시기에 얼굴도 참 잘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공부만 네가 조금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얼굴에 제가 그 사춘기 때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이렇게 점이 많은 거예요. 한번 세봤더니 49개더라고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의 그 한마디, 야, 너 얼굴 그 정도면 괜찮다. 조금만 걷다가 네가 실력만 쌓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제가 잘 그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최고를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위치까지 올라오기를 여러분을 향해 소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어떤 이는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로 세웠고요,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목사님과 교사로 세웠는데 이 세운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뼈가 틀어졌는데 뼈를 맞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뼈가 어긋나면은 팔이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팔을 맞추는 의미가 온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페이지, 자, 우리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지난주에 안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는데 최고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제가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애드한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인간이 쌓아가는 것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건물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항상 인간이 쌓는 것은 아래로부터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부흥은 위로부터 아래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맛보기를 보였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 이쪽은 부흥이라고 그래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고 저는 성장을 더디시켰습니다. 그래요. 부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생명을 준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부흥은 온전히 하늘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하박국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중에서 약간 그 두껍게 넣은 부분이 있죠. 고딕으로 넣은 게 Revive your work.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Revive 당신의 일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흥인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초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은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헤롯 성전을 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닐다 보니까 헤롯 성전은 80년을 지었습니다. 80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어요. 제자들이 깜빡 죽은 겁니다. 와, 멋있다. 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은 뭐냐? 건물이란 건 뭐예요? 사람이 블루프린트부터 해가지고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아가면서 쌓았던 거예요. 건물.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쌓았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 보면은 초라한 곳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 초라해요.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그 구유의 말밥통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사람이 쌓은 80년간 지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겉모습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초라하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마국간, 그것도 말밥에 누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표적일까 했더니 부흥, 영적 부흥의 표적이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이제 부흥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든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지으면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 민감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거라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통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갔는데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마 그 찬양 부를지도 모르겠죠. 그러더니 막 뭐 진동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나중에 간수가 보니까 뭐 옥문을 열려 있고 거기서 이제 어차피 자기는 이제 잘 못 관리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스탑하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했는데 지지진하고 자살 위기에서 간수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더니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가정교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부흥은 지존하신 분이 찾아오시는 것이요 성령의 부으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흥은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얼마나 세세하게 지루하게 썼는지. 로마서 강해가 9권짜리예요. 엄청 두꺼워요. 우리가 그 설교 읽기만 해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신 분이 너무 지루한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부흥이 임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부흥을 열망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교회 가운데,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주 기도의 용사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저께 이제 패스브레이킹 신년 할애에 있어서 목사님이 한 50여 분 모였는데 주강사가 한홍 목사님이셨어요. 한홍 목사님이 오셔서 요즘에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본인은 잘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온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 하나는 김성년 목사님이 불러서 왔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그분 우리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김성년 목사님이 불러서 왔고 목회자 세미나였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50여 분 되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의 기본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전이 막 되죠.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목회 개척한 다음에 한 2, 3년 동안에는 찬양만 하다가도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을 인도 못하고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 나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왔다가 떠나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상처도 받고 막 어려움도 당하니까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덕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쌓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물이 나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 안 나고 기도도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목회 기본기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목사님들이 집중이 쫙 느낌이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아침의 기도는 우리가 새벽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능숙했는데 점심의 기도는 제가 참 목사지만 잘 못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게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뭐가 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목사님과 눈 감아주시려고 고개 푹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경을 벗고. 그래서 어떤 생각 드냐면 여러분 개미가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미를 지켜보면서 발로 한번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모양도 없어져요. 그 개미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그 좌우할 수 있는데 그 개미가 여러분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가 여러분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1차원인 개미가 3차원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뻥 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본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깨닫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을 한번 진심으로 보시면서 저와 같은 눈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책이구나. 시도 때도 없이 주책이구나. 근데 여러분, 목사가 주책받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좀 주책받아가지고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 우리 각 사람들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빨리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이제 성막 첫 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막을 덮개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 성가대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가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겠군. 저 화면이 나오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실로 여기다가 그룹 천사의 모습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배실에다가는, 그 배에다가는, 세마포에다가는 네 가지 색깔, 자색, 황색, 백색, 청색을 통하여서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 자색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황색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색은 바로 참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청색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이죠. 고난 받으신 종은 마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좀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인간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이것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실로 여기에 천사의 모습을 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밖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는, 이 영광은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겉핥기식이에요. 왜 이렇게 누추하냐, 왜 이렇게 크냐, 작냐,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어떠냐, 겉으로 드러나는 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곳이 지하 건물 상가에도 상관없어요. 컨테이너 교회도 상관없어요. 우리처럼 잘 지은 교회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들어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고 신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밖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뭐 말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가 해봤는데 이제 잘 나올지 모르겠네. 이 보면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할렐루야. 이건 아멘할 게 아니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 오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니? 바로 네가 있는 그곳이야. 여러분이 오늘 이 안에 있는 그곳에서 더 러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밤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막 첫 번째 덮개 안에서 주시는 은혜죠. 두 번째 덮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염소털로 만든 이제 세마포입니다.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제 계획으로는 한번 여러분 따라 부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흰 염소털 세마포죠.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막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두 번째로는 이제 염소털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염소털인가? 이거는 티슈리 그 이스라엘 달력 중에 티슈리라고 하나 있는데 10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티슈리의 의미가 뜻이 티슈리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이 티슈리 의미가 뭐냐면 덮다, 죄를 간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뭐냐면 염소 두 마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 두 번째 양은 아세살 양이라고 해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다 전가시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교만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이 염소를 두 번째 아세살을 광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은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한 마리의 아세살 양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바로 이게 염소죠, 이게. 그러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염소털을 만든 덮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있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양털, 이제 양가죽이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고 14절 초반부 붉은 물들인 고린도후서 5장 12절 21절 봐야겠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두 염소가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덮개. 자, 순양의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장 흔한 제물 중에 하나죠. 붉은 색빛. 이거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생각할 수 있겠죠. 3장. 지금 이브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죄로부터 파생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의 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를 커버링했더라. 죄의 결과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커버링이었어요.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다 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여러분, 자,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더라. 하이딩이죠.
하나는 자기를 덮었고 하나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랑 하이딩 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봐봐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나기 위해서 동산으로 오셨어요. 동산에 거닐고 계셔요. 동산에 오시는 걸 보고 아담과 이브가 자기 몸을 가리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숨길 게 많으니까 자꾸 덮기는 거죠. 자기를 덮는 거죠, 뭔가로. 때로는 학벌로 덮으려고 하고 더 화려함을 덮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꾸 숨는 겁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이 커버링을 잘하고 하이딩을 잘하는 사람을 바리새인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끌려다니는 옷을 입으면서 거닐면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늘 이렇게 자기들을 숨기기도 하고 잘 포장을 잘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제 21절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입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하면 우리들은 예수님 그래, 이 정도면 끝나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받을 충격은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자기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뒤에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들을 입혀주시는데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누가 희생했어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친구가 희생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 피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고기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옷 두 벌이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누가 죽었냐면 자기 친구가 죽은 겁니다. 이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때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옷, 붉은 물들의 양의 가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해달의 덮개가 나와 있죠. 해달의 덮개. 좀 더 깊이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가야 될 길이 좀 머니까. 네 번째, 이것은 여인과 관계가 무척 많아요.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은 광야를 걷다 보면 돌이 많기 때문에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신발을 만들려고 해달 가죽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여인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신발 조각도 내기도 하고 천을 물개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검버틱틱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성소는요 검어틱틱해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여기가 신발 모양이 막 있어. 이렇게 오래 붙인 거니까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들의 헌신,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귀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개 가죽들을 여인들이 헌신을 하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되는데, 겉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이분의 진심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았던 것처럼 천사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고 하늘의 신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바라보면 검어틱틱하고 신발 모양의 가죽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7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여인들의 헌신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세상적인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 넘겨보시면 겉에서 보면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신명기 29장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신발을 얼마나 아껴 신었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걸고 거친 길을 걸어갔지만 여인들이 헌신한 결과 그들에게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이 닳지가 않았대요. 그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지성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하면서 리바이벌의 의미는 그러고 있죠. 리바이벌의 의미는 지존자가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은 성막의 덮개를 4개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하나만 해도 좋겠을 것 같아요. 2개도 좋아요. 3개도 좋은데 왜 4개, 마치 굳이 여인들의 그 헌신을 이끌어내면서까지 4개의 덮개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또 한 번 덮으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한 번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덮고 덮으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4개의 덮개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이유가 이거 있어요.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성막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거 2강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존중하시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본문 중간에 보면은 본문 바로 밑에 청교도 존 홀랜드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존 홀랜드 목사님은 한 성도가 임종학을 앞뒀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였습니다. 존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자 임종을 앞둔 성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고 난 후에 나의 장례식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세요. 내용이 이거 딱 2마디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역지를 어렵게 6개월 만에 이제 구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자꾸 안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걸 느꼈어요. 저는 급하잖아요. 생존과 서바이벌과 문제도 되고 또 사역이 돼야 이제 뭔가 이제 또 새로울 텐데. 근데 그때 제가 김 목사님의 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냐면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20-30년 이렇게 성도를 키워놓으면 부목사가 와서 한 부탱이 뛰어가서 개척을 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게 이민교회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일꾼들 오지만 또 최악의 상태에서는 또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늘 고민한다는 걸 느낌이 딱 왔어요. 가지고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목사님과 함께 섬긴다고 한다면 저의 유익을 구치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저의 유익을 구치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면서 함께 하자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죠. 우리가 그때 사랑을 말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하면 아가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의 에로스가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정이 참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무례히 굴지 절대 아니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돌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삶을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 진짜 어려워서 나락으로 떨어질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해 주셨구나. 우리는 행한 것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존 홀랜드 목사님께서 경험한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때로는 온유하심으로, 가끔 사랑에 매도들지만 기본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무례히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이방신은 다르잖아요. 다른 이방신들은 막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언더스탠딩 그래요. 언더스탠딩. 사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으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느낍니까?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야. 저는 설교가, 만약에 설교가 여러분을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좀 자제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건,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심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균형이 잡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위에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가 내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부여잡고 얼마나 우리 붙잡아도 이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악도 보여야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우울하잖아요. 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짧은 말씀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 첫 번째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간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업신여기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흥회 때, 부흥회 이제 말씀 사경인지 잘 이렇게 모르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미국 드라마를 봐라. 미드 바르. 그리고 이제 다 봐라. 뭐죠 이게? 다바르. 부산말로 디비져서 봐라. 디비르, 디바르. 이게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죠. 어원. 같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가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 같이 광야길 같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같은 뜻이라고 이게 같은 뜻이라고요.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가 들린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길 잃은 가축이 목자의 음성을 두고 찾아가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가 저는 이번에 한우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지도가 있대요. 광야는 지도가 없대요. 그 대신에 광야에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없지만 광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디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존중해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가 기록하였던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게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 11서 1장 2절 시작.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이름을 만유의 사속자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만 열면은 영 안에 떠이고 귀가 열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역자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존중법은 뭐냐면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으신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으신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고 가르치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면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걸 가져와서 바치니까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근데 제가 여기 기쁨 받는 자의 영어를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환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앞서야 하냐면 마음이 앞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앞서간 사람들, 마음이 자극된 사람들,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물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탁 드린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것을 통하여서 성막이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딱 이거예요. 그 원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뻐할 조건을 줄 테니까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터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앞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조건을 줄 테니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너 이번에 영국으로 유학 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팅을 해주겠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의 환경을 기뻐하게 만들 터이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먹었는데 기뻐할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기뻐하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요, 나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엔돌핀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오퍼링이 되는 거예요. 오퍼링.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헌물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름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물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겨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뢰면 이것은 여기다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상급은 우리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행위에.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만약에 구원에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할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하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은 하늘의 사도 바울이 하면 상급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상급의 항에서는 행위의 결과에 따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일방적으로 끌지 않으셔요. 일방적으로 남성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끌지 않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고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늘 존중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의 존중법.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 세속에 머물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기퇴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영도 홀리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시겠대요. 저는 우주에 지금까지 가장 큰 스캔들을 내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트럼프는 스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뉴스가 안 돼요, 이제. 너무 많아요, 너무 스캔들이. 계속 양파와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인간이 제 개미로 폈지만 인간이 구더기로 그 오물탕에 있는 구더기로 변했다는 것보다 더 추한 이야기가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스캔들인데 더 큰 건 뭐냐면 죄인이 지은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죄 있는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거보다 더 큰 스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니까 그분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이 이 죄인된 세속함 이 죄인과 함께 일생을 하시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막 네 번째죠.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12절만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매년제입니다. 12절 첫반부에 보면 매년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은 매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러분 동그랗게 치시고 단 한 번의 제사예요. 단 한 번의 제사.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 성막, 사막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으로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그렇게 지었어요.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죄가 만나는 장소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어서 좀 시간이 오바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기쁘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여러분을 혼자 단신의 몸으로 걷는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